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지막 기별자들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영원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복된 기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기별자들은 이 복음의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하는 그 기별이 바로 복음의 기별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의 그 기별이 이 마지막 때에도 또한 선포되어야 함을 우리는 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소망 234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구주께서 친히 당신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셨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도 기억하기로 제가 어릴 때는 이러한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삐삐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삐삐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학이나 문명이 비록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과학의 발전이 이 과학자들도 또한 신기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발전하고 그러한 문명의 혜택 가운데서 생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이 복음의 기별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증거하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좋은 목소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의 소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그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비록 그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교육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추수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 그분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확신을 갖고 생애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생애하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애, 하나님의 기별자들로서의 생애,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생애, 그러한 생애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각자 다른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이 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연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에서의 변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시로 변하는 이 마음, 5만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이 마음에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마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이끄심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4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계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항상 우리를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들의 삶은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는 그러한 변화된 생애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계셨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그 믿음의 주요 그들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구주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에 되살아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열려서 예언들을 이해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성령의 침례가 있은 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깨달음을 그들 생애 가운데서 경험했을 때 같은 말씀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같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다른 의미로서 와닿는 경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른비 성령의 때에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서 여전히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리스도의 영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부요하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적 가난함에서 영적 부유함으로 변화라라는 회복의 기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기별자들의 상태가 혹 우리가 이 요나 선지자의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 기별자들의 경험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
그 아수르인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없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생애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니느웨의 거민들을 바라볼 때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요나 선지자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있는 거민들도 또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요나 선지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그리고 그 거민들이 얼마나 악한 이들인가를 생각할 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니느웨와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니느웨와 다시스는 굉장히 거리가 먼 장소입니다. 최대한 니느웨로 떠나서 더욱 멀리 도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큰 바람을 그 바다에 내리게 하셔서 이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각자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그때 한 이가 와서 너도 너가 믿는 신에게 빌어라, 기도하라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 선지자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이 재난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제비 뽑아서 이 요나 선지자가 뽑혔을 때에 이 요나는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온 것인가를 그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답, 그 재앙이 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요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요나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용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스스로 그 흉흉한 바다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요나를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물고기 배에 있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저 포함해서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깜깜한 가운데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경험들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 있었던 그 3일 3야의 시간은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심령으로서 그 어두운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 2장은 바로 요나의 기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지경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시인하고 그 구원이 주께 있음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그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어둡고 두려운 순간에서도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다시금 깨우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해변가로 나온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에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니느웨 그 큰 성읍의 경고의 기별을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길에 그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경고의 기별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손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놀라운 회심의 경험이 이 니느웨 큰 성에 이루어집니다. 선지자는 이 큰 성 니느웨에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라는 경고의 기별을 전했지만 이 경고의 기별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그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경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니느웨의 온 백성들이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놀라운 모습이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니느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선지자왕 27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히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회개한 니느웨 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동정을 요나는 몹시 싫어하고 성냈다. 이 기별자 선지자였던 요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그 기별을 전하고 이후에 그 위상이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 걱정으로 휩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동정을 이 요나 선지자는 몹시 싫어했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음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실물 교훈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요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니느웨 성 동쪽에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요나 선지자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본인이 선포한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기별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이 뜨거운 가운데서 지켜보고 있는 요나 선지자 머리 위에 박넝쿨을 두심으로써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하도록 경험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에는 또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요나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 전날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그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벌레로 인해서 박넝쿨이 시들어 죽으니까 그 뜨거운 바람과 뜨겁게 비치는 햇볕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요나 선지자가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들의 마음에 혹 요나 선지자가 경험했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양극단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실 때에, 사명을 주실 때에, 주님, 저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스로 도망했던 요나 선지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면에서는 그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요나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본인의 입지, 본인의 직위, 본인의 입장,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그 기별을 전했던 기별자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본인을 높이는 그러한 정신이 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별을 전한 이후에 요나 선지자가 보여줬던 모습처럼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직위나 위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면서 하나님께 성내고 화내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화냄을 나타낸 경우들이 혹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 각자 생각이 있는 도구들이라 할지라도 이 내 생각에 의해서 이 도구가 쓰임받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임을 항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그러한 정신과 마음, 반대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두 가지 마음 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 사역을 하면서 기별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개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이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금면류관에 많은 별들이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분 발 앞에 우리의 면류관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어떠한 수고와 노력, 봉사, 헌신, 희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간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전도자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도자는 프랭크 제너 형제입니다. 이 프랭크 형제는 젊은 시절
해군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 도박과 술에 빠져서 젊은 시절을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가 개심하고 회개하여서 침례를 받았고 그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드니의 조지타운에 전도지와 두 가지 말로써 노방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불신자를 전도하겠다. 내가 최소한 10명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실되게 그 조지타운에 나가서 전도지와 이 두 가지 말로써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두 가지 했던 말은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전도 활동을 한 이후에 그가 나이가 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가까울 때에 이 프랭크 형제는 마음속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나의 생애가 나의 온 생애를 바쳐서 주님의 일을 했지만 단 한 명도 나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구나. 나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구나는 그런 좌절 가운데서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한 2주, 그가 숨지기 2주 전에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영국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 전도회를 참석하는 가운데 이 시드니에 있는 한 노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니에 와서 프랭크 형제를 만나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 세계 곳곳에 이루어졌는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프랭크 형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기쁨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2주 후에 잠들게 됩니다. 이 무명의 전도자였던 프랭크 제너, 이 형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영혼들의 숫자가 바로 14만 6천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별자들의 사명도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주신, 기별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기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사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함이 항상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나의 생애 속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그 오시는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